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땅 끝에서 드리는 기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땅 끝.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늘 다윗이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끝은 어딜까요? 땅 끝. 더 이상 전진할 데가 없는 곳이죠. 땅 끝에 왔으니까 한 걸음만 더 가면 벼랑으로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죠? 바다가 있다면 한 걸음만 더 가면 바다로 떨어져 죽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땅 끝. 더 이상 물러갈 곳도 피할 곳도 없는 곳입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끝장나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거기에 와 있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벼랑 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벼랑 끝. 벼랑 끝에서 드리는 기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시편을 연구하는 시편 연구자들은 본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죠. 아들.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인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때 다윗이 드린 기도로 많은 그 시편 연구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해석이 옳다면은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권력을 천탈하려고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 친아들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오는 거죠. 쫓아오는데 이제 피해가다 보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마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머무르게 돼요. 마하나님.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한 발자국만 가면은 암몬 땅이에요. 한 발짝만 더 가면 뒤에는 압살롬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살려면은 가야 돼. 한 발짝을 가야 되는데 벼랑 끝이에요. 암몬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암몬으로 갈 수는 없어요. 암몬으로. 제가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조선시대 선조 생각이 나는데,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하여튼 도망을 가가지고 계속 도망가다가 신의주까지 도망가가지고 나중에는 겁이 나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중국으로. 이게 왕이 아니죠. 지도자는 거기서는 죽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물러서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주의자가 양보하고 물러서도 더 이상 한 발짝 뒤로 가지 않아야 될 장소가 있어요. 그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룡이나 이런 신하들이 폐하, 만일 왕이 압록강을 넘으면 당신은 더 이상 조선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 충원을 하잖아요. 그게 못 넘어간 거죠. 그 넘어갔으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마하나님에 와 있는데 뒤에는 막 자기 아들이 군대를 자기 죽이려고 자기 반역자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살려면 가야 되는데 한 발자국 더 가면 암몬 땅이에요. 이거 갈 수 없어요. 자기 왕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거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서면 이미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거기서는 죽든 살든 거기를 사수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정말 벼랑 끝입니다. 인생의 땅 끝이요. 벼랑 끝에 거기에 처했을 때에 뭐 끝이죠. 뭐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 뭐 자결을 하든지 죽든지. 보통 그 정도 몰리면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목숨을 끊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도 그렇게 자기가 저지른 그런 일들 때문에 이게 다 밝혀지니까 나중에 벼랑 끝에 몰려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끝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경우를 인생에 여러 번 겪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올 때도 있었고 뭐 또 왕이 죽이려고 그럴 때도 있었고, 우리 지금 아침에 쭉 이렇게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나가서 칠 때도 있었고, 그런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다윗의 훌륭한 점은 어디 있느냐? 거기 자포자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아둘람 동굴 속에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까요? 자기 집에 있을 때도 다 포위했는데 어떻게 살아날까요? 그때 다윗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셨잖아요. 인생의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태양을 멈추게 하든지 달을 멈추게 하든지, 뭐 하여튼 뭐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오든지 사울왕이 갑자기 배탈이 나게 하든지, 그 사람 동정의 마음이 생겨서 아침에 죽이라는 마음이 생기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여튼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벼랑 끝에서 주님 만나고 새 인생 출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벼랑 끝 체험을 통해서 벼랑 끝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라 할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생의 벼랑 끝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리. 벼랑 끝에 몰렸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벼랑 끝은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갈 수도 없잖아요. 발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것이 어디로 가도 죽어요. 어디로 가도 끝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뭐예요? 죽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땅 끝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왕권이 강화되고 어제도 우리 공부했지만 전쟁에서 자꾸 이기고 승리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점점 무너져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과 인생에 무너져가는 부분이 있는지. 다윗 자신도 심지어는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하나님 기도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인생이 편해지고 잘 돼가고 승리하고 그럴 때 그거 무너진 게 뭐냐면 기도예요. 다윗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자꾸 성공하고 잘 되고 편안해지고 정치가 안정되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이 편해지면은 여러분 편해지면은 뭐가 잘 여러분 인생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점점 형식적이 돼요. 하긴 해 그냥 흉내는 내 그냥 주님 이렇게 그냥 조금 하고 자버려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인생이 편해질 때 무너지는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 무너집니다. 기도 생활이.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와요. 그걸 몰라요. 자기도 감지를 못해.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도 생활을.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윗처럼 땅끝에 이렇게 있을 때 정말 목숨을 거는 사토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다윗을 보세요.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기도 안 하면 마귀 밥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댕겨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에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서서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죠. 사무엘하 상하 읽어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그만 일도 하나님께서 다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이 사람은. 내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제 친구 중에 한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부족한데 이분은 뭔 일 있으면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막 교만하고 막 제가 그러다가 많이 실패했어요. 그게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읽어보면은 다윗에게 변화가 감지돼요. 성경을 여러분 예민하게 읽어보면은 감지가 되기 시작해요. 암몬하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암몬과 싸우면 당연히 자기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딱 요거 잘 됐다. 그래갖고 다윗을 실실 끌고 밤에 잠도 안 오게 해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남의 집에 그 집은 들여다봐가지고 목욕하는 거를 보게 해가지고 거기서 음란한 마음을 들게 하고 바세바를 통해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혹과 위험에 자기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 이 아버지인 다윗이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다윗의 왕자 중에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암논.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예? 그런데 다말은 누구냐면 압살롬의 누이동생이에요. 누이동생.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그냥 갖고 놀아놓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압살롬 오빠가 화가 났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 많지만 다윗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로 쌓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지도자는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그게 큰 화가 돼요. 나중에 이 문제가. 그걸 내버려 두니까 압살롬의 앙심을 품고 아버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누이 동생 복수 갚는다고 자기 형 암논을 잡아다 죽이죠. 다. 왕자의 난이로 나고 다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 꼴보기 싫어갖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 가운데 압살롬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계속 쌓이고, 이게 다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오늘 반역까지 일어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다윗이 기도하지 않는 데서 다 시작됐어요. 기도하지 않는 데서. 창세기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가정을 쭉 읽어보면은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다 오는데 어디서 오냐면 기도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가 와요. 흔들려요. 땅끝으로 어떨 때 하나님 몰아가요. 왜? 기도시키려고. 땅끝으로. 그 오늘 이 위기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갈 데도 없습니다. 아들이 일어났는데 뭘 어디로 가요? 이게 갈 데가 없어요. 땅끝에 이르러서야 다윗이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다 무너졌구나.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무너졌어요. 기도와 예배가, 말씀 묵상이 무너지면 여러분 나의 신앙은 무너진 거예요. 뭘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땅끝으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땅끝으로. 오늘 이 땅끝 이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거기서 다시 시작해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 둘째, 이 땅끝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평상시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땅끝이에요. 하나님이 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땅끝이. 그러니까 그것에 무릎 꿇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여기 주의 장막, 주의 피난, 나의 피난처, 요새, 주님의 날개, 이 시편, 이거 계속 나왔죠. 시어 중에서 다윗의 언어 속에 계속 있는 언어들이에요. 여기가 무슨 지금 피난처가 아니잖아요. 다 벼랑 끝에 있는데 거기서 무릎 꿇으면 거기가 뭐가 돼요? 거기가 주님의 피난처가 돼요. 주님 보호하시는 곳이 돼요. 벼랑 끝에 있잖아요. 지금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한 발짝만 내디면 죽는 그곳에 있는데 거기가 바로 기도하면 주님의 피난처예요. 아둘랑굴에 있어도 거기가 기도하면 피난처가 되고, 자기 집에서 포위당했는데도 거기서 무릎 꿇으니까 거기서 주님이 지키는 피난처가 되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놀라우게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는데 앞에 뭐가 나와요? 홍해바다가 딱 나오잖아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이게 벼랑 끝이에요. 이게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에는 쫓아와. 그럴 때가 많아요, 인생에. 그때 그들이 주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없었다면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체험한 거죠.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도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병이 와가지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이에요.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뭐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히스기야가 거기서 벽을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서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15년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해그림자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면 지구는 멸망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뭐 하나님이 지구를 거꾸로 돌리든 앞으로 돌리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중력이 뭐 없어지긴 뭘 없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걸 다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 보세요.
다니엘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기도하면. 그런데도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 기도 안 하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지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막으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끓는 풀무 속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풀무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 벼랑 끝에 몰렸지만 거기서 기도했더니 풀무 속에서 살아나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죽을 병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은 바로 그런 자리에 기대하세요. 기대. 벼랑 끝에 앉아가지고 주저앉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거기서 무릎 꿇어야 역사가 나요. 무릎 꿇어야. 무릎 꿇어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벼랑 끝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축복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주신 왕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인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잘못해가지고 왕권의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요. 압살롬의 잘못일까요?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다윗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왕권,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보다 지도자 책임이에요. 우리 아이언교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로 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잘못해서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난 담임 목사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도 잘못해, 그 사람은 자기 책임 죗값을 받겠지만 담임 목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그 땅 끝에서 무릎 꿇고 다윗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땅 끝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온 곳이에요. 인생에.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도 해봤는데 하여튼 자존심 무지장 세고 교만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려가지고 저 땅 끝에다 처박아 놓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내려갈 데가.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까? 이제 희망을 가지세요. 올라갈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내려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더 내려가? 하나님이 완전히 땅으로 갖다 내려놨는데, 그래서 땅 끝에서 무릎 꿇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깨달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대하세요. 여러분 땅 끝에 왔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벼랑 끝, 땅 끝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여튼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강해진 사람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연단할수록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강해져. 그러니까 제가 맨날 축구 얘기하는데 주일 오후에 나가서 한 2시간 뛰고 들어오면 피곤하지만은 강해져요. 그래서 막 쫑아리가 막 이렇게 두꺼워지고, 허벅지도 두꺼워지고, 이게 걸어다니면 막 힘을 받고 그래요. 제가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몸이 망가져가요. 훈련도 마찬가지죠. 군에 가서 막 훈련받고 하루 종일 그럴 때는 막 진짜, 엄청났습니다. 힘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이 60 트럭이라고 큰 트럭에다가 군대 가면 대부분 노가다예요. 노동. 자갈하고 모래를 계속 퍼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삽도 이만해요. 제 등치에. 팍 퍼가지고 쫄병 때문에 허리 쉴 수도 없어. 고참이 있기 때문에 계속 퍼려야 되는데 힘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또 겨울에는 10km 완전 구장 구보할 때도 있고 대부분 그냥 우통 벗고 10km 구보 갔다 와. 그리고 1시간 축구해. 계속 아침 훈련 받고, 지금 같았으면 까무러쳐서 하루 만에 병원 갔을 거예요. 힘든 줄 몰라. 왜 그럴까요? 매일 훈련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굉장히 체력이 강했는 거예요. 그때 막 자신감이 넘치고 막 누구랑 붙어도 이길 것 같아. 막 그때는 진짜 막 시비만 한번 걸어봐라. 뭐 내 등치는 저것도.
이거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벼랑 끝 훈련을 자꾸 받다 보면은 여러분 강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훈련이 없는 사람은 이게 온상에서 자란 화초야. 온상에 있을 때는 잘 자라요, 이쁘게. 이게 쭉 찢어져가지고 바람이 불고 땡볕이 내렸지. 그런 게 피해 죽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놀이기구 타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놀이기구 타는 겁니다. 그 놀이기구 타러는 거의 안 가는데 옛날에 청년부 사회 가고 이럴 때 이제 애들이 가자 그래서 MT 가고 가면은 저는 주로 이제 회전목마나 이런 거에나 잘 안 타요. 근데 자꾸 또 청년들이 타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또 여학생들이 타자 자기 무서우니까 타자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그 블랙홀인지 뭔지 무시무시한 걸 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걸 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그걸 타고 난 눈을 감아버렸어요. 눈을 뜨고는 난 도저히 못 가겠어 무서워가지고 막 하늘로 날아다니는데 그걸 타고 딱 땅에 내려오니까요. 제일 무서운 거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 더 무서운 거 있지만은 그걸 타고 딱 내려오니까는 그 다음부터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아무거나 다 타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군에 가면은 이제 유격훈련이라고 있어요. 유격훈련. 가면 막 밧줄도 타고 막 뭐 고가 사다리 하여튼 저는 좀 키가 작아가지고 고가 사다리 타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한 계단 올라가는 게 굉장히 이게 길어요. 이게 사다리가 이게 아주 이만해요. 저는 하나 달고 올라가려면은 애 먹어야 돼. 근데 그거 저 10몇 메타까지 올라가다 돌아 내려와야 돼요. 그거 타고 밧줄 타고 암벽 타고 내려오고 막 이러는데 힘들지만은 유격훈련 딱 끝나고 나면 자신감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남자들이 제일 자신감 넘칠 때가 뭐냐면 군대 딱 제대하고 나서 자신감 넘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저 반포 아파트 지금 저기 부자들이 사는 저 아파트 집 때 제가 그 역사의 현장에 가서 노가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오하마 휘두르고 그랬는데 내가 뭘 못하겠냐 노가다도 하고 아파트 가서 노가다 했어요. 제가 이등치에. 그래서 제가 잘할 줄 알았더니 거기서 뼈를 굵은 아저씨들하고 하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고. 그 사람들은 한 손으로 이만한 망치고 빵빵 하는데 난 들지도 못하겠어요. 이런 훈련을 받고 나면 강해져요.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막 땅 끝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비바람이 치고 태양 내려 쬐고 막 그런 걸 여러 번 겪다 보면은 여러분 강해져요. 여러분 유능한 사공은 뭐가 만들어요? 잔잔한 물결은 유능한 사도를 못 만들어요. 이 유능한 사공은 누가 만드냐? 폭풍이 만드는 거예요. 폭풍이.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거기서 그걸 여러 번 싸우면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벼랑 끝에 자주 갑니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여러분 겁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저도 목사하다 보니까 이 벼랑 끝으로 하나님 몰고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벼랑 끝에. 어떻게 벼랑 끝에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그만해.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럴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벼랑 끝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만들어요. 강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나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도자가 약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강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쓰시려고 여러분 벼랑 끝으로 몰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서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땅 끝으로. 첫째, 기도하라고 부르신 자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셋째,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넷째, 이 훈련을 통해서 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네 가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벼랑 끝에서 드리는 기도, 아버지 말씀으로 다윗의 체험을 통하여 오늘 아침에 잠깐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잘 돼 갈 때에 그는 그의 신앙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무너져 내린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기도